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싸우는 전투병으로 정의를 내리고 왜 싸워야 되는지를 설명했고, 또 그래서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는 최선을 다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는 답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누리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이루어 봤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인생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철에 있습니다. 정말 피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또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솔로몬이 깨달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냥 그 지혜를 척척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지 애를 쓰면서 답을 찾기에 노력했다고 하는 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특별히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인생 그러면 푸릇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보다는 참 힘들고 애써서 일해야 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부부 생활도 만만치 않고, 자녀 키우는 건 더더욱 어렵고, 노년은 또 질병과 고통 중에 있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큰 절망을 우리가 디뎌야 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쩔쩔매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썼다. 지혜를 사용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괴롭더라. 이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보아 지혜를 깨치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괴로운 일을 주셔서 고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른 성경은 내가 마음을 쏟고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살펴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짐이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굉장히 표현들이 재밌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전도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여러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괴로움을 가지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무거운 짐을 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devoted myself, 내가 내 자신으로 devoted 했다. 이 devote라고 하는 말은 헌신한다. 모든 힘을 다 바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뭐 하는데 바쳤냐면 to study하고 to explore 하는데,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연구하고 살피는 일에 하여간 디보트했다. 온몸을 던졌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all that, 모든 것. 곧 뭐냐면 all that is done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다 살펴봤다. 어떻게? 생애를 다 불태워서 살펴봤다. 살펴보니까 결론이 뭐냐? What the heavy burden God has laid on man,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줬다.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헤비 버든, 그랬죠? 헤비 버든, 무거운 짐을 맡겨줬다. 무거운 짐을 레이드 온, 안겨다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성경 전체, 전도서 전체에서 허무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창조주가, 조물주가, 전능한 자가 피조물인 우리를 무거운 짐을 맡겨줬어요. 고생하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벗어나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노력해봤자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절망스럽죠? 하나님이 좀 못마땅해요. 아니, 하나님 사람이 창조했으면 사람 중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지. 왜 이 헤비 버든, 짐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헤비, 무거운 짐을 남겨다 줘가지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오래 살면 뭐하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과거의 영광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고생하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 할 것 없이 전부 군대 갔다 온 얘기합니다. 왜요? 그때가 제일 고생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시편 90편 3절 말씀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모세도 솔로몬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고생하도록 지어졌다. 이 고생하는 일로부터 탈피할 사람이 없다. 노력해봤자 헛수고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못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지으심으로써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구나 우리 인간을 어디서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린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복락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 스스로 저주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노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너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피조물인 이상 단 한 사람도 예외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봤는데 봐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동성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부러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자란 게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다 완벽합니까? 모자란 거 없어요? 모자란 거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뭐가 모자라죠? 제일 먼저 좀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면 뭐부터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돈이에요? 아니면 건강이에요?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 전체의 결론 1장 1절로 2절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에요? 5번. 보통 강조를 하게 되면 2번 정도 강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더 많이 강조를 하면 3, 4번, 그렇죠? 3번 강조를 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5번을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죠. 지혜를 얻었다고 그래서 모든 답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 아니죠.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무지하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다 행하고 나서 깨달은 게 그건데, 지금 사람들은 이 힘쓰고 애쓰고 고난과 아픔과 질병, 여러분이 생로병사의 이 고통, 망망대해에서 그럼 조그만 노젓는 돛단배를 타고 가는 게 인생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살아요? 파도 한 번 불면 다 뒤집어지는데 그게 인생인데,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구부러진 걸 곧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걸, 구부러진 걸 곧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부귀 영화를 찾아서 오늘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해결할 것이다. 그럼 이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잘못된 걸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얻어서 고난을 뛰어넘으리라. 이게 학문입니다. 돌을 많이 닦아서 해탈의 경지를 맛보고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이게 종교입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마음껏 누리면 된다. 이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기와 명예와 같은 그런 예술 또는 연예, 이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고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통하느냐 하면 즐거움, 쾌락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결국 쾌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로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아냈는데, 여러분, 그가 지혜를 짜내고 답을 찾아낸 게 뭡니까? 인생은 짧은 인생이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서 벌어놓은 거, 그걸 가지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 게 솔로몬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전도서 2장 10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해봤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해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장 10절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이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벌은 건데 그건 내 몫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고한 대가가 뭔가? 즐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난 열심히 일했고 그걸로 얻었고 얻은 것으로 나는 즐겼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지론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삼층의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되면 된다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솔로몬은 자기가 누린 것은 열심히 일한 대가, 그 대가를 그건 나에게 주어진 몫이고 그래서 난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This was the reward 그랬습니다. reward라고 하는 말은 보상이란 말이죠. 뭐에 대한 보상이냐면 for all my labor 그랬습니다. 내가 그 labor 노동 뭐 이런 뜻이죠. 힘쓰고 애써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이 뭐냐? 힘써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땀 흘려 일했으니까 얻은 결과 그걸 가지고 내가 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생했으니까 땀 흘려 번 것인데 그 땀 흘려 번 것을 그냥 쌓아놔요? 아니잖아요. 그거 왜 벌었어요? 누리려고 벌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요. 누리려고 벌었어요. 벌었으니까 누리는 겁니다. 내가 힘써서 내가 불법하지 아니하고 적법으로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서 정말 땀 흘려 벌어서 그거 내가 누리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렇죠? 말할 자격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지론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지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보고 싶은 걸 다 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힘써서 벌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려야죠. 왜? 인생은 짧으니까. 그래서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보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 그래서 쌓아놓게 됐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습니까? 요트를 살래요? 자가용 비행기를 살래요? 아니면 저 동유럽에다가 집 한 채 사놓을래요? 여러분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춘천도 도시의 그 마을의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알았던 춘천, 제가 어렸을 때 누비고 다녔던 춘천 외곽들 이렇게 가보면요,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요새요, 전원주택의 붐이 불어가지고요, 전원주택을 골짜기마다 다 만들어놔서 그림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해본 것을 뒤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솔로몬이 해본 거를 뒤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큰 사업을 벌였어요. 백향목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각종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정원을 꾸몄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대기 위해서 저수지도 팠어요. 남녀 종들을 부렸고 소와 양떼와 금, 은.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의 은은요 돌처럼 여겼어요. 왜? 금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세계 나라들로부터 금을 조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는요, 밟혔어요. 그래서 은은 돌처럼 여겼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노래하는 남녀 그 가수들을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천여 명의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는 목록들이 이 목록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솔로몬이 다 해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나라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거 그 즐거움 다 누려봤다. 그리고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 수고한 복, 그 결과라고 나는 알았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로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해보고 나서 전도서 2장 3절 또 10절 11절 말씀에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별 볼 일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뭐 하루를 하나 3일을 하나 열흘을 하나 전 40일까지는 못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금식을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배고파요. 배고플 때 여러분, 밥 냄새, 특별히 기도원에서 하지 않고 시내에서 자기 집에서 금식을 할 때 길거리를 가다 보면 고기 냄새가 나요. 이 고기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요. 그렇죠? 금식할 때 고기 냄새. 여러분, 금식할 때 시골에 닭을 풀어놓은 그 닭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모이도 쪼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요, 통닭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막상요, 금식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밥을 먹어요. 그 밥을 먹을 때 느낌이 어떻죠? 상상했던 맛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상상했던 맛이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그렇게 맛있게 보였는데 막상 그거 먹어보면요, 그 상상했던 맛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막 그림 같고 막 흥분되고 막 그렇게 하고 싶고 막 애를 쓰는데 막상 그거 가져보고 해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난 가져본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 사골세빵 하는 사람에게 집 한 채 가지는 거 평생 꿈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집을 가져요. 집을 샀어요. 여러분, 세 개를 다 소유한 것 같죠. 여러분, 그것도 몇 달 지나고 나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새로 사면요, 막 운전도 몇십 년 했는데 운전이 서툴러져요, 갑자기. 그 새 차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요,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로 그 마음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웃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봤는데 그거 얼빠진 짓이더라. 향락에 빠져보았는데 별 수가 없었다. 별 볼 일 없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게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술 먹을 때는 좋아요. 짜릿하고 좋죠. 흥분하고 좋은데 먹고 나면 머리 아프고 속 쓰려요. 담배 필 때 그 뿜어내는 연기 속에 내 근심 걱정이 다 도망가는 것 같은데 재떨이에 담배꽁초는 가득 쌓여도 근심은 여전히 있어요. 마약, 도박, 여자, 쾌락. 여러분, 이런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도 다 잡혀가면서 난리법석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간힘 쓰고 그렇게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짜릿한 그 몇 분 몇 초 동안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위험부담을 안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해보니 별거 아니잖아요. 해보니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봤다. 해봤는데 헛것이다. 왜 헛것인 줄 아느냐? 내가 세 가지 점에서 헛것이다. 첫째는 그 모든 쾌락들은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매미도 잡아보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잠자리도 잡아봤는데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잡아보셨어요? 잡는 것 같죠? 분명히 잡는 것 같은데 안 잡혔어요. 또 잡으려고 그래요. 또 잡는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그게 바람이에요. 전도서 2장 17절, 그래서 나는 산다는 일이 싫어졌다. 모든 것은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라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는 게 싫어졌대요. 사는 게 싫어졌어요. 여러분, 음식이 언제 싫어지죠? 음식이 언제 싫어지죠? 네? 배부르게 먹었을 때, 배부르게 먹었을 때는 음식이 싫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배부르게. 여러분, 지금 금은보화가요, 금괴가 지금 집안에 가득해 있어요. 그럼 그거 볼 때 뭘로 보일까요? 돌덩어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천으로 쌓여 있다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은 잠언 27장 20절에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지옥이죠. 지옥.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모든 기쁨은 순간뿐이지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쾌락을 찾기를 원하는데 막상 그걸 찾아보면, 그걸 누려보면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 큰 만족을 향해서, 더 큰 만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큼 벌면 만족할까요? 이제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 이제 그만 벌을래. 여러분, 얼마나 값비싼 술을 먹어보면 이제 술 먹어보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 이제 안 먹을래. 여러분, 도박을 해서 얼마를 따면 나 이제 도박 그칠게. 여러분, 명예도 권력도 채워도 안 되는 게 쾌락 아닙니까? 쾌락이라고 한 놈은 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큰 쾌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은 것 같은데, 분명히 바람 잡았어요. 잡은 것 같은데 안 잡혔어요. 이게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쓸모없는 일이더라. 두 번째, 내가 다 해봤는데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를 한 거다.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왜?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탄하죠. 그 사람이, 내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걸 물려받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껏 고생해서 벌어놨는데 나 죽으면 누구께 돼야 돼? 남에게 되잖아요. 누가 가질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인간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초월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넘겨줘야만 됩니다. 허망하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우두벌에서요, 땅 한 평 없이 소장농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어요. 우두가 얼마나 넓은 뻘이에요. 그렇죠? 근데 땅 한 평도 없어요. 소장농하면서 허리도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땅 한 평 한 평 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젠 밭도 샀고요. 이제 거기다 집도 줬어요. 이제 좀 내가
일 안 하고 사람 부려서 일해도 되겠다 그랬더니요. 그게 50대 중반이에요. 덜컥 병을 얻었어요. 그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말단 사원으로 공무원에 들어가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공무원에서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참 참고 견뎌야 되고요. 안이 꽂고 치사하고 매시 꽂고 여러분 별일이 다 많아요. 그거 다 참고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힘들게 오르고 올라갔더니 뭐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40년 동안 교사를 하고 교장이 됐는데 2년도 못하고 우리 요영교장님 내려오셨어요. 왜 좀 거기 좀 방석 깔고 오래 앉아 계시지 왜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도 등산을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저 대령산전 올라가는데 꾸역꾸역 올라가요.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 놓고 올라가서 10분도 안 돼서 내려가자 그래요. 근데 내려갈 때요. 올라갈 때 그 헉헉거렸는데 내려갈 땐 숨이 하나도 벅차지 않아요. 그냥 순순하게 내려가요. 내려가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내려놔요. 그래요. 우리 허엽 집사님도 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 계속 계시지 왜 내려와 놓고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려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오른 자리인데 그걸 넘겨줘요. 올라간 건 얼마큼 올라갔어요? 수십 년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건 몇 년이에요? 몇 년 안 돼요. 2, 3년, 3, 4년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인간이 아닌가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속상해하는 요 문제입니다. 오늘 대형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분들이요. 이름을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맨주먹으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시작을 해서 생애 전체를 던져서 10,000명, 10만 명, 50만 명 그렇게 교회가 커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적인 교회가 됐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됐는데 근데 은퇴할 때가 됐네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두고 어떻게 그냥 내려와요? 어떻게 고생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물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모인 거지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그냥 두고 내려오려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아들 데려다 놓는 거죠. 그게 세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내려오려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은퇴비 몇 억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는 원흉인데 그게 솔로몬이 지금 다 헛되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은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랬어요. 악이로다. 여러분 재주는 누가 부리고 영광은 누가 가로채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얘기인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럽니다. 다 지나간다. 솔로몬은요 3장에 와서요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쫙 때 타령을 합니다. 뭐 이렇게 때가 있다. 이 때가 있고 저 때가 있다. 쫙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때가 있다고 하는 3장 1절부터 9절 8절까지의 말씀은 쭉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때를 왜 얘기한 줄 아십니까? 기회를 선용해라.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해라. 선택 잘해라.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심어라. 그래서 많이 거둬라.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뭘 얘기하는 거죠? 죽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 얘기 하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그가 젊어서 쓴 잠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이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잠언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한 때의 얘기를 하면서 앞뒤 보여주는데 죽을 때가 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인생이 헛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는 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거, 돈 버는 게 왜 헛되지, 정치 권력이 왜 헛되지, 쾌락 누리는 게 왜 헛되지, 하나하나 헛된 걸 예를 들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게 4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 가서 때의 결론이 뭔 줄 알아? 때의 결론은 늙어서 죽는 거야.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 이게 지혜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서 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전도서의 핵심, 우리가 읽은 게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솔로몬이 모든 걸 경험하고 깨달은 압축한 엑기스를 모아놓은 게 이게 오늘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은 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인생은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원 없이 다 해봤는데 해보니까 자, 이 세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망하다, 다 헛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쾌락이, 기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요거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린 돈 벌어서 높은 사람 돼서 권력 누려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 그것은 바로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돈 버는 목적은 쾌락 때문이 아니다. 권력을 누리는 것도 쾌락 때문이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태워졌죠?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죠?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것,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적인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쾌락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쁨을 얻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깨달은 것,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은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두 가지를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 속에 사람은 빠졌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지휘한 모든 만물, 그게 꽃이든 또는 뭐 음식이든 그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말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할 때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되고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 영원을 지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육체 하나만 가지고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로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만물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 썩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불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해볼 때 그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하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도 멸망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살인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성폭행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짧은 시간 쾌락을 얻기 위해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그 사람 영혼에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주의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뭘 선물을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죠? 남을 위해서 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남을 위해서 줄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나눌 때 그 기쁨은 내가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면 지루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넘치는 가운데 먹는 떡보다 고생하면서 먹는 떡이 맛있다. 시장이 반찬이다. 여러분 큰 배불리 먹었는데 또 밥 먹으라고 내놓으면 밥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지금 힘들게 일하다가 얼음 둥둥 띄운 그 냉수 한 컵을 마시는 그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배가 고플 때 먹는 그 밥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은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한 보름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몸도 아프지만 여러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땀으로 일하면서 그 먹는 그 음식의 맛은 그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넘치게 쌓아놓고 비싼 걸 먹을 때 맛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먹어보고 하는 말은 힘써서 애쓰고 힘쓰고 일할 때 먹는 그 음식이 진짜 맛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남겨놓고 여러분 그 2002년인가 제 머릿속에 떠올린 게 있는데 현대카드에서 광고한 게 있어요. 그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꿀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주야장창 노는 건 행복이 아니고요. 지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3개월 동안은요 행복하대요. 꿈과 같대요. 근데 3개월 지나고는 그때부터 서서히 인생이 무료하게 지기 시작을 한대요. 못 견딘대요. 여러분
수고하며 떡을 먹는 맛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셨다면 여러분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들로 가든 저 계곡으로 가든 가서 쉬십시오. 그것이 또 주님이 주신 분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고 아우성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사표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면서 이걸 언제 낼까? 지옥이죠. 여러분 내가 일하고 돈 받으면서 그 돈 받을 때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러면요 그 짓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미용실이든 세탁소든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밌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즐거워서 해요. 즐거워서 했는데요. 나는 그 일 자체가 즐거워서 했어요. 했는데 돈까지 주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좋아서 했는데 돈도 줘요. 그런데 난 이거 싫은데 내가 돈 벌려고 일을 해요. 그럼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짓거리 했나? 그러면요 매일 지옥이지만 여러분 그 하고자 하는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면 일할 때도 행복하고 거기다 또 돈까지 주니까 또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비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론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여름철에 열심히 일하면서 잠깐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